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깊은 내적 슬픔이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무교절 첫날, 정확하게 말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14일 목요일 저녁에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나눌 장소를 미리 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례객이 넘쳐나는 명절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모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하라고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유월절 만찬도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데 도리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주님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피할 길을 찾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체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때론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당하고 죽는 것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한 여성이 30대 중반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선자는 남성이 착하고 똑똑하다며 만나볼 것을 권유했고 일주일 동안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성이 회사 앞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해서 이 여성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마침 비도 오고 잘 됐다는 생각에 그를 기다렸습니다. 남성의 전화를 받고 회사 밖에 나간 이분은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가 2대가 있어서 어떤 차인지 물어보았고 남성은 소형차인 모닝이라는 차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의 말에 웃으며 그 모닝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그 안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모닝으로 오라고 하면 도망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성은 이런 테스트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상해서 이 글을 작성했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성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살다 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쳐가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과정을 거쳐가셨습니다. 거쳐가는 것에서도 답이 있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담긴 의미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낙심하여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로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피는 그냥 억울한 희생적 죽음이 아니고 포악한 로마와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억울하게 죽는 자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는 엄청난 구속 사건으로서 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제자들 가운데 망신시키고 그의 죄를 추궁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로 하여금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멈추고 속히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며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물을 때
내가 스스로 말하였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각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속히 돌이키라는 성령의 사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엄청나게 후회할 상황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배신을 경험한다는 것, 솔직히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사랑을 한순간에 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인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품으셨습니다.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그것으로 관계의 기초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은 결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고 상처만 가득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함으로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떤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다시는 좋아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으로 감사하고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고 섬긴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실망과 상처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심령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법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때와 계획에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는 용기를 주옵시며 문제를 통과하는 것에서도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머뭇거리지 않고 더 큰 고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크나큰 배신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정죄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것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